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힘없이 그저 죽어간 메시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결코 우리를 속죄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죄를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이 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53장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놀랍게도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여러 이야기는 듣고 싶어도 53장은 읽고 싶지 않은 거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왔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9장부터 11장 이야기인데 이런 걸 모르니까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되고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니까 나중에 이사야 53장 읽어보시면 되고, 또 왜 이방인들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거부하고 있는지 또 읽어보면 이래서 대체신학이 나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제사의 가장 결정체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게 구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그 단어, 문장 이런 걸 가지고 정리하는 것보다 구약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럴 수가 이런 얘기, 연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완벽한 속죄 제물이라는 증거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이 지구상에 오직 한 군데밖에 없었죠. 어디죠? 성소. 이스라엘의 성소.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구약에서는 지역적인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표를 하는 겁니다. 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뭡니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은 보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속건제에 들어가 보면 보상이 있어요. 보상.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보상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에덴이라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천국이라는 보상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제사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구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구약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신약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복음서와 모세오경은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긴밀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는 말은 모세오경은 사복음서와 하나인데 모세오경은 모든 것을 예언적으로 설명했다면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했던 제사를 지냈다. 절기의 주인공이 오셨다. 제사의 주인공이 오셨다. 성막의 주인공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사를 하고 있고 요거 끝나면 성막을 하고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이 복음이 주는 그 회복과 자유와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에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방종으로 가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이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를 복음을 쭉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읽어보셨죠? 그렇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뒤에 바로 무슨 말이 따라서 나오죠? 누가 대답 좀 해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따라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방종 막 짓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강제성이 되지만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만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지켜라, 따르라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렇죠. 따르라, 지켜라,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준다. 여러분 이걸로는 우리 인간이 내면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의 감동 그것이 바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드리는 자가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예배자로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에요. 향기로운 거.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대로 한다면 왼밤을 치며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는 것이 그게 향기로운 제물들,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들인데 누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자만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 속에는 복음 안에 소제, 화목제, 번제를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은 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둘의 구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죄인인 인간들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위에 대속해서 속죄 제물로 인간을 죄를 대신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속죄 제물로 오셨지만 자,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오지요. 그런데요, 그 말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으로 풀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한번 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다음에 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1장의 질문이 뭐죠? 믿었으며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셨을 때 누가 알아차렸느냐, 누가 안 사람이 있었느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해줘.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제자들도 몰랐다.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살아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곳에는 아무도 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제자들도 몰랐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역설적인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자, 이는 그가,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빨리 찾아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가, 그는, 그를, 맞죠? 그에게. 전부 다 나예요? 아니면 그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딱 기억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스톱입니다. 저를. 여기 53장에는 그를. 오케이? 그래서 구원이, 모든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안에 전한 것을 믿었으면, 전했대요. 그리고 믿었대요. 여러분, 전해서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완성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전해 주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죠. 전도하죠. 전해 주었는데 내가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신비로운 기적이 뭘까요? 그 전한 복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평생 생각해도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자들이 그거 평생 연구하다가 다 늙어 죽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믿어져. 왜 믿어졌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었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이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들어왔다. 너희한테서 출발한 게 아니라 다 완성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신기하죠? 다 해놓고 전해주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가 전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건 다 누가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계속 그가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원을 이해할 때 내가 교리적으로 똑바로 믿나? 이런 걸 점검하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중을 두셔야 해요. 구원은 그렇게 점검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몰랐다. 4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오셔서 지금 대속제물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는 줄 생각했도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을 할 때 보세요. 그렇죠? 누가 믿었느냐? 그걸 보는 사람도 못 믿었었다.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있었다. 5절 그러나 그는 사실상은 그거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5절이 예수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준 보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해서 뭐가 있고 해서 뭐가 있었죠?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고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 각기 제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모세오경에 있는 속죄 제물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속죄 제물이 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기니까 11절과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자기 혼들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돼.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바로 칭의라는 말을 여기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보상들이 있대. 그걸 탈취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탈취물.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긴 자들에게 얻는 탈취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 탈취물들에 대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그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줄 몫이 있답니다.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어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탈취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떤 탈취물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탈취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체인을 잘 걸으셔야 돼요. 성경은 체인을 얼마나 잘 거느냐,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만이, 체인이 걸려야만이 그 내용이 풀어지는 건데 15장이 부활장이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얻어질 많은 이야기들이 부활에 다 나오지만 오늘은 42절과 44절에 나오는 탈취물만 보자고요. 탈취물만 보자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썩을 것이었고 수치였고 약한 것이었고 죽을 것이었고 육신이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썩을 것들이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밖에 못 지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진노밖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노쇠하고 죽고 병들고, 근데 그걸로 인간이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에요. 혼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써 회복시켜 주셨는데, 뭘 회복시켜 줬냐면 에덴보다 훨씬 더 귀한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의 차이가 딱 한 가지가 납니다. 뭐가 나냐면 에덴 동산은 영생도 있고 완벽한 은혜와 자유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선악과가 중앙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은 선이요 사랑이 완벽한 선이고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죄질 아예 그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왜? 선악과가 없거든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치우셨는데, 제거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까지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안내했다. 어떻게 회복됐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놨다.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준 보상, 그게 전리품이에요. 아까 이사야 53장에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수치를 영광된 것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약한 것을 능력으로 바꿨다. 그렇죠? 우리 예수 안에서 받은 것, 약한 것이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무슨 몸이 되었다? 영적인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설명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얻은 보상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하고 신랑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은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까 이사야가 어디에? 53장. 그걸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아까 전리품,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질병을 지속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의 그림자라도 보고, 아니면 그게 손수건이 지나다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메섹에서 그 강한 빛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게 눈에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글을 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눈이 안 좋으면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뭐 안경도 좋은 게 없었을 거고, 그렇죠?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전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게 메시지를 전달을 많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보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이 글을 써서 보면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참 작았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난쟁이 같이 키가 굉장히 작았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다리는 이렇게 휘어진 안짱다리, 항아리 다리처럼.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오면 아유 쟤 누구냐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일로 갔는지 바울 이야기 너무 깊이 들어가서 깜빡해버렸습니다. 이야기 주제를 놓쳐버렸네요. 이럴 때도 있다. 예, 이럴 때도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탈취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고쳐주고 자기가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왔어요.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것도 응답이래요. 아시겠죠? 막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그럼 뭐죠? 너 그렇게 사는 게 너한테 유익해. 그런 이야기겠죠. 제 생각에는 야곱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복강에서 이게 뭐죠? 여기 무슨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쩔뚝쩔뚝거리니까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환도뼈 좀 고쳐주세요. 걸을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근데 야곱은 평생 절면서 살았답니다. 저는 그걸 왜 안 고쳐줬는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항상 저는 성경 이야기와 제 생각을 따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야곱의 환도뼈를 고쳐주지 않았고 바울에게 눈을 고쳐주지 않았냐면 그건 주님과의 만났던 치명적인 증거예요. 그쵸? 그 눈을 생각할 때마다 다메섹을 생각했을 것이고 야곱은 걸을 때마다 야복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지 말라고 매일매일 그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언제 무엇 때문에 변질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그 장소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금방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하니까 걸을 때마다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서 한순간도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응답을 안 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안 고쳐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나 그런 산 증거를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두신 것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그것 때문에 두시지 않았나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가서 봅시다.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더라. 이는 너희가 길든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을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사야 53장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짤막하지만 정확하지요. 죽으심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오늘 배우는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들에서 죽고 그 다음에 뭐에서 살아? 의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로마서에는 굉장히 자세히 풀어져 있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살면서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배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베드로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바울이 배운 거나 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가 다르다 같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누구에게 배우나 성경 안에서 가르치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의롭다라는 이 칭의가 삶의 의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봐요.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아까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말했죠.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우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목자장인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떼들을 잘 양육하라고 보낸 그저 그냥 목동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쫙 이렇게 해석한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짧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 아까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했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칭의를 넘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 못 듣고 사는 건 정말 비극이에요. 직장에서 당신 그리스도인 맞지요? 당신 교회 다니지요? 어쩐지 뭔가가 달라 보였어요. 이 이야기를 평생 못 들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반대로 놀래서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이러면 그거 정말 곤란하죠.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당신 그리스도인 맞지요? 역시 뭔가 다릅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꼭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이게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는데, 한 번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매일 진짜 10시간씩 일하면서 다녔던 한국, 어디 좀 일하는 데 다녔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불교협회 회장이야. 이게 시드니.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으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마다 와서 헌금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에게는 내가 비자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살아가면서 보여줘야죠.
당신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게 뭔가가 그들에게 어필이 돼줘야죠. 교회 다니냐? 역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쩌면 다 그렇게 엉망이냐? 너도 똑같네. 이런 얘기를 남겨두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고마웠어요. 항상 우리 교회 창립 예배만 되면 헌금 봉투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참 뭐 선물도 하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도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낱낱이 설명은 못했지만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부인이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집에 오면은 그래 참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속죄제의 의 한번 봅시다. 자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카타트라는 뜻인데요. 이는 죄라는 말과 같이 그러니까 관역을 잘못 맞추다, 실족하다. 아시겠어요? 화살을 쐈는데 정확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가다가 실족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속죄제의 특징은 자, 향기로운 제사의 냄새의 제사는 아니다. 아시겠죠? 죄를 대속하는데 향기롭지는 않아요. 속죄제는 오직 속죄만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만을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은 두 군데서 그 제물을 바치는데요. 하나는 제단에서 드려야 될 그 속죄 제물을 일부는 제단에서 드리고 일부는 제단 밖에서 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제단 밖에서 드리는 것은 향기롭지 않는 제사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진 안에서 드리는 게 있고 진 밖에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안에서 드리는 것은 바로 기름과 콩팥. 그 다음에 이 번제하면서 했죠. 콩팥은 뭐라고요? 피를 만드는 것. 피. 기름은 뭐라고요? 힘을 상징하는 것.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을 쓸 때마다 콩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수학을 풀 때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듯이 그렇게 딱 메모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콩팥은 피를 생성하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성경에 그랬죠. 피는 생명이라고. 또 하나는 기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기름이라는 말은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 이럴 때 이런 이야기들은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주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와 몸통은 진 밖에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 밖에서 태워진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죄제물이 단 위에서 뿐만 아니라 진 밖에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태워졌듯이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그 가상실현이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말씀 중에 29절, 자, 46절, 예. 제9시경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 아람어예요.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오늘 진 밖에서 그 제물이 버려지듯이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은,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있는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죄 없는 분이라고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엄청나게 죄가 많으신 분이, 왜요? 우리 모든 죄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치유를 받는 거. 그분이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을 얻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자기를 버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니나이까 라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했듯이 마지막 형벌은요,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만 질투는 음부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라는 냉정함 속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끝이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 냉정한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야만 했다고요. 진 밖에서 태워졌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점에서 속건제와 다른 점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분점을 찾게 되는데, 자, 속죄제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위한 것이고, 속건제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열매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요게 본성적인 죄,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입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마태복음 5장을 했던 거예요. 본성적인 죄. 우리 한번 이 본성적인 죄가 뭐고 죄의 열매가 뭔지 한 번만 또 보고 정리합시다. 그래야 정리가 돼요. 보고 또 보고.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봐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리고 왔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이루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율법은 지켜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루리고 왔대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여기에 몇 가지 나오죠? 자, 22절. 내가 너에게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본성적인 죄예요. 속에 있는 죄들이에요.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 늘 깔보고 무시하고, 좀 나이인데 좀 그 타인을 무시하는 가장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존심이 살아있는 늘 남에게 이런 마음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늘 자존심을 달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해? 여러분, 살인의 가장 많은 이유들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무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남들한테 딱 자존심 상하게 무시당한 거는요, 평생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자.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에 진짜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늘 남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절대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간음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있지요. 자, 2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님이 간음했다. 맞죠? 네. 아시겠습니까? 늘 이렇게 보면 참 사람으로 보면 좋은데 사람으로 안 보고 늘 이렇게 하여튼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요, 나는 진짜 남들 늘 이런 아까 이제 라가라 하고 그 다음에 노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이 늘 있고, 또 여자를 보면 늘 음욕을 품고 이렇게 막,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하려고 눈을 뺐어. 이게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눈을 뺐어. 그러니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음욕을 품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봐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데 또 이 소리가 들리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 주님의 그 핏뿌림이 우리 마음까지 뿌려지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다. 근데 그걸 누가 어디서 뿌려주느냐면, 그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그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강제적으로 아무리 주입을 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 깊고 깊은 곳까지 흘러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깊고 깊은 이 죄성까지, 그 깊이까지 하나님의 그 피가 흘러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네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사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로부터 시작했지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물었죠. 아무도 안 믿었다. 그렇죠? 네. 우리 구원의 신비로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채찍에 맞는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십자가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했던 순환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속 뼈저리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 한평생을 그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빛을 비춰 나누어 주고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신다고 했으니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 맞지요?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걸 구하러 나온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이고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 우리 마음속 깊이 환영하며 맞이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